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5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했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펴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겨울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한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한 대로 수용하는, 그리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0장 12절에서 14절에는 누가 네 번에 걸쳐서 누가 했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해성의 하나님이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창조의 광대성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크시다. 크실 뿐만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라, 그에게는 15절입니다.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비교하는데 실감나게 비교합니다. 한 방울 물이 통에 떨어지는 것 같이 열방이,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은 것이다. 또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보세요. 통에 물방울 같고 저울 달 때 그 작은 티끌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티끌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게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바람이 불면은 햇빛이 비춰보면은 이 속에 지금 먼지가 버벅버벅 떠오르죠.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빛으로 비춰보면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먼지가 막 있지만 그냥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겠다. 레바논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삼림 지역입니다. 큰 레바논 백향목들이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수입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는 그 레바논의 그 빽빽한 삼림들은 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삼림에 많이 살고 있는 짐승들은 번제 드릴 양도 되지 않는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번 보세요. 문학적인 표현. 앞에서 통에 한 방울 물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습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있으나 없으나 차이 없어요. 떠오르는 먼지 없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없는 거예요. nothing이야. 빈 것,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것. 열방이 이러할진데 우리 개개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상과 비교하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그를 비기겠느냐. 같다, 비긴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기술자들이 만들어냈다.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man-made god예요. 우상은.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뭐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지 아니한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가지고도 장인을 불러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가 신앙하는 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 Not comparable. Not comparable.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다음에는 21절부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의 무지함,
하나님의 전지함에 비교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말씀합니다.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며 땅에 사는 사람도 메뚜기가 나.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을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로 구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비유가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이거는 비유가 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죠. 앞에 나오는 열방이 먼지 같은데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폈고 마치 텐트를 치듯이 쫙 하늘을 펼치고 나중에 이 하늘을 거두어 갈 때도 두루마리를 걷는 것 같이 두루룩 하늘이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귀인들을 펴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흩어요. 여기서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과 사사들, 재판관들, 세상의 이 영웅들, 그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시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힌 자. 하나님 입김이 무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권세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겨우 심기였는 거예요. 겨우. 잠시 지나면 이게 뽑혀나가는 것들이. 참 그러하죠.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보면은 그러하죠. 참 우리 시대에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온 국민 앞에 서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자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온 땅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게 하던 자가 노쇠한 노인이 되어서 참으로 자기 몸도 잘 가돌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겨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끼며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는 지푸라기. 바람 불면 훅 나는. 하나님의 입김, 해오리 바람, 여기 전부 다 루아흐예요. 성령, 하나님의 숨, 바람, 호흡.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자, 이 출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 했던 사탄의 미혹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 결과 이사야 14장 14절 보면은 그 계명성이 저 북쪽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교만함, 사탄의 교만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가 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이름이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집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런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계신데 야곱과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에 다른 표현.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여기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냐. 그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사람들은 저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만 알고, 지금 바로 옆에서 칸만 벽만 하나 있어도 그 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이 벽만 있으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다 보니까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아. 우리 인생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무능한 존재 인간, 이 무능한 자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분이 이 무능한 자를 품으시고 그 무능한 자도 그 하나님을 힘입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무능하지만은 전능하신 분의 힘을 입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침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해야지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보세요. 무능한 자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도 힘이 들면 나중에 피곤하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무능한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이라고, 새 힘. 지금까지와는 다른 힘이야. 다른 힘. 이게 바로 새 힘이에요. 이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힘이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힘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힘을 얻는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앞으로 새 힘이 나왔죠. 처음 새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 그리고 새 일이 나와요. 새 일. 새 찬송. 새
하늘, 땅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사야가 뭐냐? 이사야 40장부터 40장 이하는 뭐냐? 세일이요, 세일. 세일이 뭐예요? 새롭다, 신이잖아, 신.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러니까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에 나타난 새 언약, 새 일을 말해, 새 일. 이 새 것은 그냥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아노텐. 우리 야고보서 나올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영, 위로부터 온 영.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새로운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영을 받고 그 결과 새로운 일을 하고 그 기쁨을 통해 새로운 찬송하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마침내 거기로 편입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20절. 한 단락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거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섬들아 민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여기 또 새롭게 하라고는 새롭게. 그러니까는 새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신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섬들과 민족들은 세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또한 제휴법이에요. 제휴법.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서로 소송하자. 이 땅의 사람들과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서 한번 대화해보자. 1장 18절에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 묻습니다. 변호사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겠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려되 그들이 그의 칼을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냐. 자 여기는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 일깨우다 하는 것은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여기 보면 한 사람. 동방의 한 사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동방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그래서 그 고레스가 열국을 넘겨봤습니다. 이 땅에 세계 제국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왕들이 고레스에 다스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누구냐?
왕중왕이 왕중왕.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고레스가 목자 같아 그래. 이야, 이 고레스에 주어진 이와 같은 이 수식들은 전부 다 참으로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칼에 띠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세상 역사를 정한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고레스의 우리 지도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고레스의 땅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고레스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28장부터 나오네. 228쪽 페르시아 시대에 나오죠. 페르시아 시대 나오면서 쭉 나오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33쪽에 고레스 대왕의 원정이 나오네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다. 적들이 있고 이렇지만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는 저 터키 있는 지방까지 그렇게 넘어가서 나중에는 저 마게도냐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이 말은요, 처음부터 만대하는 것, 이것은 영어 성경은 generation인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가 그랬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바로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은요, I am who I am이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적에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다해 내라. 목공은 금장책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서 방금 읽었던 요 부분과 바로 앞에 나오는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 나오죠. 20절, 40장 20절. 여기 다시 우상 이야기 나와요. 우상이요. 자,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같이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니까는 그 나라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불을 떨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저
대적을 물리치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그들에게 신이겠죠. 그래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먹고 온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기냐. 매질꾼 하는 것은 매질하는 여기에 모루질 하는 건데 이 철을 이렇게 판판하게 펴는 얇은 철을 펴는 그런 일. 그러면서 땜질이 잘 된다 하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나 앞에 나오는 열국들과 달리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말을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아무리 너희가 범죄하고 그랬지만 내가 진노했을지라도 너를 진정으로 싫어하여 버리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상대는 개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나라예요.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숙제인데 신앙의 숙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는 5천만 있잖아. 5천만 있잖아. 5천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이 조선시대도 있었고 저 신라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수한 점으로서 인간들이 정말 여기에 대면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있는.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섬세하십니다. 저렇게 역사를 크게 운행하시면서도 우리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책이죠. 그 말씀이죠. 졸업식 같은 할 적에 이런 걸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참 받을 때 기분 좋죠. 그러나 이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한다. 너희들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11절 보라 네게 노하는 자들 대적들이죠. 너의 대적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다. Nothing.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시지. 너희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이다. 자,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안 쓰는 거 not 없다 빈 것이다. empty
이건 nothing은 vanity. 영어로 vanity. 없는 것이다. 빈 것이다. 요게 뭐냐? 요게 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이게 우상과 연관돼요. 우상. 우상과 연결됩니다. 우상. 그럼 우리 신약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헛되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이야기. 그거는 구약의 성경 용법에서 이걸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지난번 성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가 맞아요. 웜, 영어 성경에 웜이, 이게 구더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꼬물꼬물 하는 거 있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자, 구속자가 나왔죠. 이런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데, 구속자 이게 바로 잠언에서 나왔던 고엘이요.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왔던 그 보아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근족. 너의 구속자, 너의 고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라. 새 타작기가 나오네. 또 새 것이 나오네요. 새로운 타작기. 성능이 좋죠. 새 것은. 날이 아주 날카로운 타작기.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는 바람에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는 새 힘을 입은 자는, 새 영을 받은 자는 새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새 타작기 같이 산들과 작은 산들을, 하나의 장애물들이죠. 그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가, 이것은 이 광야 사막길을 가면서 이 물이 없을 때 그냥 죽음이거든요. 엄청난 그 갈증이 있을 때, 혀가 말라가지고 입천장에 붙어버릴 때, 그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릇이 할 거야. 전부 물과 연결되어 있죠. 물. 헐벗은 산에다가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물도 없죠. 거기다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물에 관한 것입니다. 갈증, 물이 없어서 갈증 느끼는 자에게. 다음에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런 것들은 광야나 사막에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백향목, 무성한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남나무, 사막의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자, 물과 샘이죠. 샘이 나오는 물이 흐르는 강과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강과 나무. 이게 어디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 주위로 생명의 나무들이 충만하죠. 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가로 이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내용들이 쫙 그림으로 나오죠.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가 보고, 자, 이와 같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이걸 보고 무리가 보고, 이 무리가 누구냐? 세상에 40장 5절에 나왔던, 40장 5절에 누구라고 나왔느냐? 40장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 이 무리는 모든 이 육체들,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다. 열방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 새 창조죠. 이건 새 창조죠.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잃어버린 신락원, 그래서 강이 말라버리고 온통 사막화되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샘이 솟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고 못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에 온갖 무성한 나무들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에덴을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을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41장 21절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이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를 진흙을 발금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네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이 내용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 21절에서 24절까지는 우상들을 향하여 소송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향하여. 자, 너희 우상들이 신이라면은 너희 자신의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은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너희가 신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라. 하나님은 그걸 다 하셨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그거 하셨다. 너희 우상이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렇게 우상에게 촉구합니다. 그 결과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면 너희 택한 자는 가능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너희는 다 허망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며 또한 not 허망한 존재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여기서 너희를 택한 자는 너희를 신으로 택하고 섬기는 자, 다 가정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상은 할 수 없는 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시 말씀하며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 자, 앞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동방에서 오게 한다. 여기는 또 북방에서 온다 그래요. 내 이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 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해돋는 곳은 동쪽이죠. 저 페르시아는 동쪽입니다. 그러나 그 동쪽에서 시작해서 어디 갔냐? 이스라엘로 올 때는 북방의 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과 동방 해돋는 것은 고레스가 오는 길입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스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지라. 그가 와서 각 나라의 왕들 권력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겠냐?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할 것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게 됐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 없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 이제 그들을 보이라 하느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누구냐?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 앞으로 150년 후에 있을 고레스의 등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다시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고, 자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전 일을 어떠한지 알게 하고 너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여기 모사죠. 조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상들 중에는 모략을 베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조사해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본 적 조사해보니까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험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은 바람이요 공한 뿐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가 세상을 지었고 또한 너희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내밖에 없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 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또 우상들을 말하고 그 중간에 25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을 가리켜준다. 우상과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우상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 보라 그러는데 24절에 보라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29절도 보라 너희들은 허무하고 바람이고 공하고 헛된 것뿐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싹 쉽게 풀어져요. 정확하게 풀어지는